1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팔과 개팔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계속 우상에서 벗어난 근본 치유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한 주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이 치유된 한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현장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살아나는 그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대로 우리가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근본이 치유되고 근본이 치유된 상태 속에서 그 근본 치유된 걸로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먼저 치유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근본 치유의 축복을 통해 이것이 전달되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하는 거죠. 현장에 말씀 운동 다락방을 열고 그 다락방을 통해 근본이 또 치유되는 생명을 또 받고 생명을 이해하고 이 근본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 현장마다 다락방이 깔리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그게 이제 점점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발목이었잖아요. 근데 발목에 왔던 그 이제 물이 점점 이제 뭐예요? 이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그 말씀에 이제 물이 흘러가는, 다시 생수가 흘러가는 그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끊임없이요. 제가 이게 이번 주에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들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 보니까 우상에서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 이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세상 말로 하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든지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 벗어나야지, 벗어나겠습니다, 이번 주에 벗어나는 응답 받겠습니다 하고 포럼은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벗어나져야 안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지죠. 자, 그 왜 안 벗어나질까요? 그리고 벗어나고 싶은데 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제가 몇 주 요거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 본문 하나 딱 주셨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왜 우상에서 못 벗어나냐? 예.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사실 제가 얘기 드리면서 다락방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면서 사실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시 말하면 얘가 익숙한 거, 사람들은요 요걸 따라가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그러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제가 탐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익숙한 거,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생각, 사상, 가치관, 뭐 그래서 이게 자리 잡은 습관, 체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뭐가 열려 있냐면 우상숭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단의 통로죠. 한마디로 이게 제가 틀과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자동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요 사단이 이걸 알고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우상숭배를 계속하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들을 이제 사실 그 전부터 좀 약간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근본을 얘기하면 이 나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로 가도록 사단이 이미 근본을 건드려서 근본 문제를 통해 마귀는 끊임없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와갖고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것처럼, 자 보세요. 사단이 뭐를 가지고 인간을 속이면 얘가 좋아하겠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먹음직스럽고 그러니까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록 요 선악과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싹 죄짓도록 몰아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딱 얻어 걸려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단은요 지금도 뭐를 되게 자세히 보고 있냐면요, 여러분하고 저의 그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이미 들어와 있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가 오직 나 중심으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이 나를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거나 그 말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잡혀버려요. 안타깝지만 내가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과 마음을요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여러분의 이걸 그래서 배경적 정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아무리 하고 각오를 해도 또 올라와.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딱 돼 계신 분들은요,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 고민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도 생각이 들어오고 고민이 들어와요. 고민이 돼.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길이 열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염려와 불신앙으로 끊임없이 끌려가 버려요. 근데 요 길을요, 그러니까 틀과 시스템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은 틀과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그걸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차단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차단을 하고 싶어도 차단이 안 돼. 제가 약간 표현을 해볼게요.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지극히 심각한 중독자 출신이잖아요. 자, 그러면 게임 중독이 저에게 왔어요. 그럼 게임 중독이 오고 뭐가 중독이 딱 왔어. 그럼 중독이 온 사람 특징이 뭐예요? 충동감이 와요. 이걸 하고 싶다는 충동감이 와. 자, 충동감이 딱 오는데 왜 그 충동감이 오는지에 대한 이 길과 시스템이, 이 틀과 시스템이 갖춰진 근본 문제 속에 사단이 속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요, 요 부분을 만약에 모르잖아요. 내지는
요 부분을 가지고 속이는 부분에 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이라 그랬잖아요. 외로움. 그래서 제가 영적인 문제가 많이 치유된 게 언제 치유가 됐냐면요. 이 동네 이사 와서 치유했어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그 휘경동 이문동은요. 학교가 좀 멀기도 멀지만 친구들이 너무 많은 지역에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살고 있는 집에서 저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고 있었긴 있었지만 나이가 다 틀리고 같은 반이 되거나 이런 애들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물론 학원이 있었지만 좀 뭐랄까 같이 근방에서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외롭죠. 집에 누나들은 상대 안 해주지. 그러니까 성교원 다닐 때는요. 오후 늦게까지 애들하고 놀잖아요.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지 뭐 신방 다녀왔어도 그때는 나는 괜찮은데 이 빈 시간이 너무 많은 데다가 외로우니까 사단이 저를 파고들었던 거거든요. 그게 틀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들내미도 이렇게 보니까 틀과 시스템 속에서 뭐가 그러니까 얘가 한 주간에도 보면은요 이게 좀 지 시간이 많을 때가 있어. 자기 시간. 친구들하고 막 놀 때도 많아. 그러면 이제 얘가 월요일 되면 딱 와요. 그럼 이제 와갖고 나는 오늘 친구랑 끝나고 논다. 그럼 내가 얼마를 써야 된다. 4,000원만 달라. 이번 주에 요청을 했어요. 10,000원짜리 주면서 6,000원 거실로 와. 그렇게 하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뭐 콜라 하나 사 먹고 뭐 사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핫바를 사 먹었던 뭐 사 먹었겠죠. 4,000원치 뭐 사 먹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하고 끝나갖고 잠깐 그 시간에 게임하는 시간이야. 그냥 공원 가서 편의점에서 먹을 거 사 먹고 하는 시간이야. 자,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저의 부모님이 제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찰 뭐 이런 거 없죠. 왜냐,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전 원망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부모님들이 만약에 안 봐주잖아요, 자녀들이요. 그러면 계속 그 부분 속에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안 준다. 그러니 제가 도벽이 생겼었던 거예요. 저희 아들도 만약에 제가 그걸 우리가 안 챙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구는 있는데 해결은 안 돼. 사단이 개입하겠죠. 생각과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각자가 나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영적 문제가 안 오는 건 뭐냐면 저희 사모가 완전 그래도요. 딱 보면서 집에 웬만하면 애들 이제 오는 시간에 있으면서 막 간식도 챙겨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나름대로 애들 막 챙기려고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좀 옛날보다는 덜한데 옛날에는요 막 이렇게 좀 더 잘 챙겼어요. 요즘은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요 사단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걸려요? 뭘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의 익숙하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야지 안 그래도요. 그게 막 들어와요. 들어오는 내용은 다 틀려. 천차만별이야. 근데 사단은 반드시 창세기 361을 이용해요. 나 이거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익숙한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 파고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파고 들어서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어떻게 공격받는지를 못 보면 안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왕제사님 이제 평안에 대한 거를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샬롬에 대한 찬양 있잖아요. 제가 달빛 마을 좋아하는데 그 찬양 있잖아요. 샬롬, 샬롬, 샬롬 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샬롬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샬롬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샬롬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하고 묵상한 것들을 올리셨는데 이상하게 평안해야 되는데 본인이 평안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왜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이게 계속 있어. 뭔가 여기에
잡혔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요. 막 계속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요. 불편하신 분들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많아요. 내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 창세기 360일 안에서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욕을 넘어서고 요게 우상과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걸 따라가게 되면 오는 결과가 제가 주일날 말씀대로 고통이에요. 고통. 왜냐면 왜 삶이 고통스러워지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고 여러분과 제가 원하지 않는 게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고통스러워져요. 무조건 고통스러워져요. 근데 그거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딱 왔는데 샬롬이 됩니까?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게 나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게 막 그걸 건드려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막 건들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가치관을 건들고 막 그런데 막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짜증나 죽는다니까요. 막 떼굴떼굴 구른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오는 응답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사실은요 평안을 주신다는 개념이 뭘까요?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오직 나예요. 제가 몇 주째 얘기 드렸던 것 중에 기준이 나라 그랬잖아요. 강단 서론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기준이 오직 나라니까요. 인정되십니까? 그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가득 돼 있는데 이게 인정이 되세요? 오직 나라고 하는 기준에 안 맞는 순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시는 게 어떻게 가신지 아세요? 여러분의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포럼했다는 그 장로님 얘기를 드리자면 강남에서 광고회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다 만나졌냐면 지금은 탈다락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소개를 해줬어. 근데 그 집사님은 또 우리 그 산돌 예비교회 김지은 전사님이 소개시켜줬고 그래서 그분을 좀 포럼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꼭 만나봤으면 좋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자기랑 일도 같이 하시는 분인데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그 같은 학렬이야. 근자 돌림이에요. 근자 돌림.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 학렬로 따지면 아빠뻘 학렬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딱 만나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같이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산업을 통해서 하기 이전에 먼저는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분 가정 가문 속에 이제 그 와이프 이제 집사님과의 막 갈등이 있어갖고 그때 막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지 이 배경과 이런 것들 가정 가문 그리고 와이프 가문 우리 장로님 가문 이렇게 딱 보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속에 사단이 개입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막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같이 하면서 막 답을 막 얻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군요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산업 포럼까지 쫙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하고 산업 포럼 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산업하는 것 중에 그 글람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이제 없어진 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이제 나스닥에 등록됐어. 근데 이 회사가 나스닥에 등록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같이 많이 포럼을 했었는데 나스닥에 올라가면 그 나스닥에 있는 원래 페이퍼 컴퍼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회사가 이제 글람이라는 회사가 있고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합병하는 식으로 해갖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투자금을 갖고 있다는 거야. 얼마냐? 3천억. 3천억을 받으면 이 회사가 약간 글람이라는 회사가 자금이 어려웠어. 그 자금을 받으면 그 자금에서 마케팅비를 몇 퍼센트를 주고 그 몇 퍼센트 받으면 그게 돈이 꽤 돼.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갖고 장로님은 어려운 산업을 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회사는 회사대로 이제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요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그 사업을 되게 해야겠다고 나스닥 상장을 열심히 해갖고 상장을 딱 했어. 그래갖고 딱 상장을 하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최초의 나스닥 상장 회사가 딱 된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그래갖고 대단한데 상장을 하자마자 어떻게 됐냐? 상장을 딱 했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가 원래 3천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돈을 얼마 갖고 있냐? 30억. 황당하죠? 그러니까 30억은 그 글람이라는 회사에 뭐 조금 잠깐은 도움이 되겠지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러면서 딱 들어가자마자 원래 그 회사가 갖고 있던 주가 있거든요. 주가가 막 떨어져. 왜? 요 사람들이 다 팔아버려. 그럼 다 팔아먹고 자기들은 이득을 다 봐. 뚝뚝뚝 떨어지죠. 그러면 원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어떻게 돼요? 같이 막 팔 거 아니야. 그러면 막 팔아. 막 떨어져. 이 사람들 오를 줄 알고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한 10, 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니까 그걸 또 다 사.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2배, 3배 또 올라. 그러면 요거 갖고 또 갖고 놀아. 그런데 그러면서 회사를 아예 딱 거의 먹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태 비스무리하게 돼버렸어요. 야, 그게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게 유대계 자본들이 하는 일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오직 나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의 회사 망하든 상관없어. 자기들은 돈 벌면 돼. 그 일로 말미암아 걔네들은 그냥 앉아서 몇 천억을 벌었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잘 돼야 되는데 회사가 어렵잖아요. 근데 계속 이분하고 포럼했어요. 근데 이게 그분이 이제 같이 마케팅을 해주는 회사가 뭐냐면 유리 있잖아요. 유리. 저런 유리 있죠. 유리에다가 디스플레이 그 소자를 넣어서 유리가 디스플레이가 돼버리는 그거를 만드는 그러니까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제 거의 안 되니까 또 그 소자를 또 만드는 회사가 또 어떻게 연결됐어요. 근데요. 장로님이 계속 얘기하면서 포럼하면서 사실은요. 그 장로님이 빛의 기업 해갖고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 그 포럼들이 있는데 그 제가 요거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다는 얘기 못 드리고 다 생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고 알아서 편집을 하세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그분이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같이 했던 회사에서 많은 제품도 개발하고 많은 그 아이디어를 했는데 그게 결국 다 안 됐잖아요. 근데요, 그게 다 안 돼 버린 바람에 이 장로님이 그 소자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제 산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뭐냐면 광고용으로 쭉 쓰이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플랜카드 달잖아요. 그럼 이런 플랜카드 나는 이게 상업지구에 있어요. 우리 노원에. 근데요, 이분이 그 산업이 누구랑 조인이 됐냐면 노원구 우리 구청장이 그거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노원구에서 12개 지금 12군데에 그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군데씩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깔고 이제 콘크리트 깔고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에 12군데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광고를 받아서 광고를 올리고 그 디스플레이 광고를 띄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품 설치 그리고 광고 띄우는 모든 것들을 하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사람들은 그냥 딱 들을 때 뭘로 듣는지 아세요? 나로 들어. 여기 있어. 요걸로 들어. 제가 그분하고 계속 포럼하고 얘기 나누고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복음과 전도운동과 하나님 나라 일과 많은 것들을 얘기 나눴는데 이분이 오늘도 잠깐 아까 만났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딱 돼서 이제 노원구에 이제 시작품이 이제 설치가 되는 이제 시간표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는 목사님 여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이거를 하면은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부분에 복음과 관계된 그리고 목사님 교회도 목사님 교회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기에 넣으시면 제가 그건 그냥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띄워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분의 산업이 뭐냐면 요걸 광고를 뭐 해갖고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거지만 이 빛의 소자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그 부분에 응답을 받았는데 저랑 계속 같이 포럼하는 가운데 이분이 노원에 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노원의 문이 열려서 와줬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분하고 유일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왜 유일성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통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제 기준과 제 생각을 가지고 딱 보면 모르겠지만 그 기준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죠. 근데 수많은 사람은 절대 주권과 계획을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복음을 딱 들어도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왜 안 임하냐? 내가 하나님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사건과 문제가 딱 일어나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판단자 거기에 뭐가 딱 됩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으시려면요.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과 모든 게 내려놔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생각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생각 많으신 몇몇 분들 계신데 평안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높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니까요.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믿는데 나도 모르게 올라와 버려요. 뭐가 올라오냐? 내 들어와 있던 이거 있죠. 내 안에 입력돼 있던 요거가 몇 초도 안 돼 갖고 딱 해서 날 장악해 버려요. 장악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기로 몰고 가요. 오직 나. 근데 거기서요. 이게 뭐가 섞여 있냐면 사단이 여기다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 하나님은 평안인데 사단은 뭘 갖다 줘요? 불신앙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불신앙, 불순종 갖다 주는데 여기서 굉장히요. 뭐가 오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다른 기준이 막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여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기준으로 여러분이 높아지도록 계속 몰아간다고.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그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요.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 이게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냐? 근데 왜 많은 사람이 안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이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걸어놓은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복음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요. 계속 우리 영적 상태가요. 얻어 걸려버려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가 결국엔 뭐예요? 근본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속에 오직 나만 생각하다가 거기서 고통을 계속 받으면 산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고통이 와요. 고통 안 옵니까 이게? 예수 믿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 근본 불신앙이 있잖아요. 영적 상태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그 부분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찾아진 만큼 평안해지고 찾아진 만큼 변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 딱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을 딱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하려는 게 뭐 계속 끊임없이 생각 속에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사모한테 감사하는 게 뭐냐면 생각 많은 사람들이 왜 시달리는지를 우리 사모를 보면서 많이 알았어요. 만약에 안 봤으면은 잘 몰랐을 건데 보면서 그냥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정익시험하는 형제 우리 제가 수요일날 양육을 갔는데 계속해서 금값 오르잖아요. 자, 금값이 오르는데 쿠폰 700장 모으면
금 한 돈 주기로 했어. 자, 근데 성님이 오는데 쿠폰 700장을 갖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700장 갖고 오는 게 아닌데 딱 오는 순간에 저 양반이 700장 들고 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통해 저 고객이 딱 오는 순간 잡혀버리는데요. 본인이 그러려고 그래요? 그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700장을 갖고 와서 막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PTSD라고 합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라니까요. 딱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는데 본인이 원해서 시달리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내가 지킬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가는데 고객이 와도 내가 시달리는 상태 되면 장사를 할 수 있어요?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평안이 없다니까.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타입의 분들이 많아. 그거 생각만 하면 갑자기 열받아. 생각만 하면 막 답답해. 그러니까 열을 잘 내요. 아니면 불안해져요. 아니면 답답해져요. 막 마음이 막 요동해. 근데 그 생각 속에 사단이 뭘 갖다 줘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정환 목사를 보니까요. 이정환 목사 정도 되면 돼. 그러니까 이정환 목사처럼 그러니까 이정환 목사가 지금 뭐 안 시달리냐? 안 시달리지 않아요. 그 친구도 시달리는 거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시달리는데 선택을 뭘 하냐? 계속 끊임없이 복음과 말씀만 선택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고요. 생각이 많은 분들일수록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더 많이 붙잡고 선택하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사단이요, 오직 나로 살게 만들어 놓은 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 그게 더 강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좀 더 틀릴 수 있어요. 그렇게 예민한 분들일수록 더 예민하게 말씀을 더 확실하게 계속 붙잡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계시는데 너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는데 그 터에다가 모든 걸 세워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아요? 내 문제가 근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온 이 묶여있는 근본의 문제 속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게 인식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발견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아요. 손님을 볼 때 쿠폰 700장을 들고 오는 손님이야 라고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게 정신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불신앙의 생각 속에 사단이 개입하는 문제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집사님 갑자기 돈 때문에 막 뭔가 찾아와갖고 확 잡혀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근본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요.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를 포장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요. 이 개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요. 나는 우리 왕집사님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그죠?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평안이 와야 되는데 그 평안이 오기 전에 나가 섞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섞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할 수 없지. 그러니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개념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건 그렇구나, 그게 내 문제가 이게 정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 평안이 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뭔가 내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걸 가지고 근본 불신앙 상태라 그러는 거고요. 이런 상태 속에 계속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요, 마귀가 안 떠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증거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왜 괴롭냐?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의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자 마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해방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깨닫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요. 아, 내가 하나님 안 믿었네. 아, 사단이 완전 나를 잡고 있네. 제가 근본부 신앙 상태라는 게 요즘 되게 많이 이해되거든요. 안 믿어요. 그래, 안 믿으니까 그냥 여러분의 기준인지 뭐 하나님이지 뭐. 그리고 우리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다 나중심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잡혔는지는 자세히 못 보는 것 같아. 저는 알았어요. 생각이 많은 분도 생각만 많지 이게 어떻게 잡혔는지는 못 본다는 걸 알았어요. 생각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시달리는 것만 더 전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은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냐? 그 부분이 이 근본의 문제다. 아, 영의 문제다. 여기 이렇게 사단이 개입해서 속이고 있다는 게 더 전문적으로 보여지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치유되면 분명하게 그렇게 깊이 시달리는 분들 다 도우실걸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게 좀 모양이 다 다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전문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 하나님 떠나 있던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되면요, 아까 얘기했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감정 있잖아요. 감정 제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이 여기에 묶여있는 여러분 나를 딱 건드릴 때 여러분 감정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기분을 좋게 만들겠어요? 겁나 기분 더럽게 만들겠어요? 생각과 마음과 그 기분을 더럽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려고 그러면 마귀도요 알아요. 절대 드러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딱 건드려 버린다. 저 이게 개념이 요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하나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리니까 사단도요 길을 쓰고요. 야, 네 문제 그거 아니야. 너 기분 나쁘지? 너 감정에 잡혀. 너 그거 들이받아. 너 그거 아니야. 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막 안에서 드러나시는 분들은 막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나 중심 속에 있는 뭔가 것들이 부글부글 거리면서 계속 올라오는데 막 미치실 거예요, 거의. 힘들고. 메시지 듣는데 기분 좋냐? 안 좋을 거예요. 강단 메시지 듣는데 아씨 메시지 듣기 싫어하고 꺼버리고, 메시지 듣다가 막 욕해버리고 막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여러분 잡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데 바뀐다? 그럴 리 없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사람, 요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강한 자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잡고 있잖아요. 완전히 잡아서 여러분을 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여러분 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는 아무 힘도 없이 사단에게 묶여 있어요. 완전히 강한 자가 나를 잡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이 그냥 단순한 그림으로 봤는데, 아, 사람들은 진짜 다 이렇게 잡혀있네. 완전히 이렇게 속아있네. 그래서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인 것 같은데 사단에게 완전 개입당해서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어요. 질질. 그래서 최 목사님 그러잖아요. 배경이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배경, 그리고 무속인 무속 영향받은 배경,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 이런 세 가지 부류 얘기지만 요 세 가지 부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좀 그냥 크게 봤을 때 이런 거지. 요 안에도 범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귀신에게 영향받은 게 다 틀리잖아요. 영향받은 게 틀리다네요. 막 꿈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고, 막 신비를 막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약간 막 가위 눌렸던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다 틀리다고요. 요 영적인 것을 경험한 요 배경은요. 그러니 이게 다 틀리잖아요. 세 가지가 다 틀린데, 그러니 이렇게 다 틀리는 것 속에서 사단이 잡고 있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 틀린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 저 사람 저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왜 저렇게 말 함부로 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셋 다 오직 나예요. 셋 다 오직 나라고 하는 내가 경험한 기준 속에 사단의 개입이 왔는데 사단의 개입이라고조차 인식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 드린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이 먼저 성전을 주변을 쫙 돌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에서 먼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먼저 내 안에 이게 복음 아닌 것들을 다 살리고 그게 스며들어서 그 안에서 물이 쫙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안에 정말 골마있고 썩어있고 복음이 아닌 수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발견되어져서 그 발견된 그 부분이 치유되는 그걸 얘기하는 게 1절부터 나와 1절부터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몇 절까지 나와 있죠. 2절까지 나와 있죠. 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여러분하고 제가 이 에세겔서 47장 1절 2절 있는 대로 여러분 안에 깊은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제가 에세겔서 37장 이번 주 수요일날 메시지 하면서 특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서 그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 속에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 속에 이렇게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나를 이렇게 주관해 나가시는 것이지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을요 딱 보기 시작할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메마른 뼈에 불과했던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병들어 있는 부분에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져야 이제 군대가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군대가 된다는 얘기는 진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치유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대로 군사 경계한 자 농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를 무덤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이 이런 응답을 딱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나온 성전의 물, 다시 말하면 이 물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물이 전달이 되죠. 그 전달이 되는데 천척 계속 나오죠. 처음에는 발목, 무릎, 그러면서 이게 이제 허리,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 헤엄칠 만한 강.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물이 전달된다라는 거는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여러분이 그 관계되는 현장에 전달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물이 전달된다는 거는 내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니까 영적 상태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5기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치유되니까 내 만남, 그게 가정, 그게 업, 지역. 이해되시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말씀이 나를 살려서 여러분의 만남,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가지 기초고 전도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 치유되지 않는데 그게 여러분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더 넓은 곳, 더 큰 곳,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데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내가 전도운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 상태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냐? 내가 적어도 영적 상태가 치유돼서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장은요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정확한 복음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는가에 대한 오직에 대한 부분과 유일성에 대한 부분이 현장은 모르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 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뭔지를 몰라요. 아는 것 같죠?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와 있는 문제 속에 왜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기준과 정체성이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중동예방 선교국에 와서 제가
바뀐 게 뭐냐면 유의성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딱 볼 때도요, 유의성의 기준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봐야겠다 이렇게 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유의성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유의성으로 봐야 되겠다. 가끔 이제 유의성을 제일 안 봐지는 사람이 이제 가족들이 제일 안 봐질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저희 사모랑 잠깐 딱 얘기하는데, 아, 그치. 내가 가장 가까운 우리 사모,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저를 신뢰하지 저도 우리 사모를 신뢰해요. 근데 제가 신뢰하는데 어쩌다 보면은 유의성의 기준에 맞춰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율법으로 딱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유의성이지. 유의성이,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왜 나는 유의성을 안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올라요.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나죠, 그거는. 다 나예요. 다 나라니까요. 그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근데 그걸 발견조차 못하는 상태 속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근데 이 정확한 복음을, 유의성의 복음을 전달해야겠구나, 이걸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보이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걸로 정체성이 확립됐고 여러분 만나는 곳에 이게 전달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그때부터 개인전도가 되기 시작하죠. 개인전도가 되면 개인전도 속에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고, 영접하는 사람 중에 개인양육자들이 나와요. 개인양육을 통해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있는,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묶여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개인양육을 통해 당신이 잡혀있는 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유의성의 복음이 전달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는 가운데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을 통해 다락방이 열려요. 왜 다락방이 열리냐? 이 사람이 유의성의 눈이 열려버리면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유의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전도를 하는데 그냥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유의성의 답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유의성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조 목사님이 그 유의성의 눈을 열어주는 부분들을 통해서 유의성의 이제 기준이 전달돼서 유의성의 눈이 열린 사람과 다락방을 했는데, 그 다락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 이 사람과 관계된 모든 곳에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서 여기에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이 다락방 멤버 중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나가는 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차별 전도를 통해 개인 전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개인 전도 되어지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이 만나지는 사람 중에 복음에 반응한 사람을 양육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뭘 찾느냐? 유의성의 눈을 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도 제목이 무차별 전도와 팀 사역을 통해 요 유의성의 눈을 여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그것만 놓고 기도해 주셔도 돼요. 지금은 시간표에서. 그래서 그거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제 아까 만났던 장로님하고도 아까 잠깐 포럼했는데, 그래 진짜 이 지역 안에 유의성의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이 보고, 아 저기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딱 올려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저는 먼저 그 부분에 반응.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광고해서 우리 교회 오라 그 자료 안 만들 거예요. 왜? 진짜 갈급한 사람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 만들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지금 와도요, 왔다가 외적인 모습 보고 그냥 가는 시간표야. 그러니까 지금 만약 막 몰려와도 지금 내부적인 준비도 안 돼 있어. 성도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야. 자,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광고를 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광고 했다가는 교회 힘들어져요. 근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의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찾는 그 부분은 좀 놓고 그걸 인도받아야겠다.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장로님하고 그분하고 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오는 시점에 하나님이 이렇게 노원구에 그분이 와서 사업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가 들어가고, 그럼 거기 광고 딱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딱 내보내는 게 딱 떠요. 그리고 장로님하고 뭐 기획하고 있냐? 딱 보기만 하면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올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정말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만들자. 뭐 이런 포럼들도 나누는 거죠. 기획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안에 회사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또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 한 명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속에 이게 치유가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아닌 우상, 나라고 하는 우상에 잡힐 수밖에 없는,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이 한 개인에게 알도록 못 해준다. 우리는 사역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못했다고 봐요. 못했다고 봐요. 지금에 와서 조금 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부분이 치유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바뀌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5가지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능히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 하나님 왜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맞죠? 분명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47장 3절부터 5절에 이 말씀이 전달되는 응답,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준비 뒤에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6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딱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자야 내가 이걸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처음엔 강만 봤잖아요. 맞죠? 그 물만 봤잖아요. 근데 그 물,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자, 요런 응답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에스겔서 47장. 자, 그러면 6절부터 12절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근본을 깨닫도록 하는 말씀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겠다? 한마디로 내가 모든 것 책임질 거야. 그 얘기예요. 다 있어. 물고기 살아나고 거기 있는 거 다 살아나고 관계된 거 다 살아나고, 아까 있잖아요, 살아나는 응답 줄 거야. 야, 경제 무너져 있어, 경제 회복할 거야. 건강 무너져 있어, 건강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건강 회복이 키가 아니고 경제 회복이 키가 아닌데,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기에 은혜 받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거 살려줄 거야, 여기에 감동받죠. 이거는 따라오는 보너스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다 줄 거야,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줄 거야에 더 감동받아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 운동 속에, 복음 운동 속에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는 그 속에 다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딱 보니까 한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서 맞나 안 맞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말 보면서 저 사람에게 복음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날 이렇게 자주 보는 춘희 동생, 그리고 그 지금 남편, 정말 이 상태 속에 있어서 복음 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 속에서 그런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냐고요. 근데 그렇게 못하실 때가 많을걸요. 가족을 만나도 그 가족의 영적 상태 전혀 안 볼걸요. 오직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만 머릿속에 남을걸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그렇게 몰아간다고요. 아, 뭐 그거 그 돈 몇 푼 때문에 가족들끼리 뭐 네가 뭐 말을 이렇게 하고 행동을 이렇게 하고 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는 서운함과 섭섭함이 오히려 잡아버릴걸요. 제가 얘기하기 틀려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나중심의 생각이 훨씬 많이 올라올 건데요. 뭘 얘기하는 건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사단이 속일 수밖에 없는 많은 걸로 지금 걸려 있어요. 아니,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말 한마디 했다고 내가 거기 걸려서 잡혀버리는데? 잡혀버린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한다고요? 벗어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바울이요. 바울 죽이려는 결사팀이 있었어요. 바울 죽이러 따라다니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결사팀이 있었다니까요. 돌에 맞아 실제로 죽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4장 보시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PTSD 와갖고 나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하고 유대인들만 보면 피해 다니지 않겠어요? 오직 나에게 잡혀있잖아요. 내 아니만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다시 들어갔어요. 우상과 나에게서 벗어난 사람이. 자, 요 정도 벗어난다. 우리 힘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개념이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전도운동 무조건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 내 기준, 요거. 그러면 저는 뭐 잘 되냐? 저도 계속 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넘어서기 위한 도전과 성령인도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의 길을 계속 걸어가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뚫려버리잖아요. 하나님 열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열어버리시면 그때부터 계속 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까지는 저와 여러분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 중요한 응답들을 받기 이전에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먼저 나를 살리니까 나를 살리는 자가 결국엔 뭐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과 영혼 살리고 싶다? 근데 내가 죽었는데는 못해요.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뭐 많은 얘기 드렸지만 근본치유에 대해 얘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상에 찌들여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우상에 묶여 있었던 인생이 이미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영적 상태를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딱 치유되지 않아요. 경제 문제 좀 뛰어넘었다 생각했더니 오늘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비가 온다는 느낌 속에 예배를 못 나오는 청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치 사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몰아가는데 이게 사단의 개입이고 나는 예배 성공할 거야 라고 도전하지 못하도록 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내 상태가 발견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선택하고 그 예배 자리에 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면 바뀌겠죠.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오래된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 행위를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쌓아 나가셔야 돼요. 쌓아 나가는 여러분 그 응답을 받으셔야 요게 쌓여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됩니다. 그 치유가 된 영적 상태가 쌓여 여러분 운명이 되고 세계복음을 이루는 겁니다. 놓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주역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